로마는 거스를 수 없는 제국이에요. 황제를 거스릴 수 없어요. 김일성을 거스릴 수 없는 것처럼, 김정은을 거스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의 주,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는 없다. 내가 그러다 죽는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일 뿐이다. 이 속에 들어있는 핵심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핵심이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을 돌려서 너는 마음에 하나님 있어? 너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 율법을 이용해 먹잖아. 너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1장은 이방인이 나쁜 놈이다. 2장은 유대인도 나쁜 놈이다. 3장에서 그러니까 다 나쁜 놈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냥 버려뒀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까지 타락하나 보자 하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책망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계속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게 굉장한 큰 제 마음속에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팩트 그 자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요즘에 내가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 내가 요즘에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해 보여.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변함이 없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그 자녀인 것이 팩트잖아요. 속을 썩이던 무슨 일이 있건 성적이 안 나왔건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믿음이나 어떤 것과 관계없이 사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느낀 대로 살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낀 대로 살지 않는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기분이 좋을 때는 요즘에 내가 믿음이 올라온 것 같아. 하나님 저 예쁘죠? 하다가 확 다운되면 하나님 나 버렸을 거야. 하나님 나 엄청 싫어하실 거야. 그렇게 하는 흔들리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걸 붙잡은 거예요. 바울도 인간인데 나중에 이제 뒤쪽을 보면 바울의 인간적인 면, 연약한 부분들을 바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흔들림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는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붙들어야 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못난 자식이건 내가 잘났건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속한 분 예수다.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7절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먼저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먼저 결단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쁜 짓을 하기 전에 우리를 예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쁜 짓을 하면 예뻐하시고 안 예쁜 짓을 하면 미워하시고 그런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참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잘하는구나. 그래, 너가 참 내 자녀다. 너가 내 사명을 감당할 자다. 너가 목사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을 굳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인 엘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오해했던 유대인들은 도덕적인 엘리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인정받고 싶었죠. 신에게 부름받고 싶었죠. 신에게 쓰임받고 싶었던 것. 최대한 도덕적인 엘리트가 되어서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오해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부르신 게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를 안 하셨다는 것은 뭐냐? 불러놓고 후회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부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나의 신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주권적 부르심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죄인에서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지는 것, 이게 로마서에서 시작하는 인사말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 부르셨다.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후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죄감이 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라고 마음을 가지시고, 나의 소속은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어떤 잘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성도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나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여러분은 선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흔드는 자는 사단의 역사예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성도 아니야. 너가 무슨 성도야. 너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성도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의 말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여기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이끌어서 이 자리로 오게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이레네는 뭐냐면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할 때는 바울은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학문을 잘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에이레네라는 단어도 성경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 제국, 로마 앞에가 원래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잖아요. 헬라어로 이미 에이레네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 에이레네가 무슨 에이레네냐?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황제가 피 떨어지는 칼로 이룬 평화라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반대하는 자 바로 숙청해버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다 용서하고 십자가로 다 덮어버려서 평화를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막힌 다음 진노를 퍼부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진노를 다 한 몸에 받아서 평화를 이루신 분. 그래서 로마의 에이레네와 우리의 기독교의 에이레네를 비교하려고 일부러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에이레네가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인사할 때 그 인스타 보니까 샬롬의 뜻이 뭔지 맞추는 거 보고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샬롬의 뜻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인사할 때 샬롬 이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샬롬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이 샬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평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졌잖아요. 그것이 다시 회복될 때 샬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된 질서를 말하는 샬롬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로 바꿔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게 진짜 에이레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저는 지금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 평화는 감정적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일단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빚진 자. 여러분 만약에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주일마다 그 친구를 매일 만나야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으니까 언제가 없지. 뭔가 계속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은행에서 돈을 지금도 빚을 지고 있어요.
그 갚아야 될 이자를 갚아야 될 날이 돌아오면 항상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자를 내고 지나갔다 이렇게 항상 안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달이 또 이자 낼 돌아오잖아요.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런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잘못한 적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로마인이나 저 헬라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난 빚진 자예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건 내 책임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은혜에 빚진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왜 주셨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좋은 하나님의 그 소식을, 복음, 이 유앙겔리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빚진 마음으로 매달 이자를 내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실천해놓고 나는 복음 전했어, 나는 사랑을 실천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아서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갚아야 될 빚을 갚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도 줄어들지 않는, 해도 안도할 수 없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안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바울은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그런 마음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바울도 충분히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환경, 고압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굉장히 주변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꺼려지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서 처음부터 기독교인인 걸 밝히면 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판단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 때문에 기독교가 먹칠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먼저 밝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친구 사이에서, 직장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같이 식당에서 밥 먹는데 나 혼자 갑자기 기도를 해요. 맛있겠다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 그럴 때 그 싸해지는 분위기, 교회 다니니? 이런 분위기, 너무 그렇잖아요. 이 압력, 그 압박감, 그거를 이겨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바울은요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 제가 그 영화를 꼭 보고 싶은데, 신의 약단. 북한은 어때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는 순간 바로 목숨이 날아갑니다. 원래 그 북한의 교회가 지원금을 얻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연기자들을 모아놓은 교회가 있어요. 북한에도. 그래서 그 연기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말씀을 들어요. 찬양을 부르면 막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대외적으로 내보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근데 제가 어저께 기사를 봤더니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 1위가 아직도 23년 연속 북한이에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나라인 거예요. 저 어디야, 에티오피아라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연간 몇백 명씩 순교를 당하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을 운동장으로 끌어내서 동네 청년들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죽이거나 전기톱으로 살해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북한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1등이라는 거죠. 세계 1등. 우리나라는 참 신기하죠. 남한은 K-팝 세계 1등, K-드라마 세계 1등 하는데, 저 북한은 기독교 순교자 세계 1등, 박해지수 세계 1등, 그리고 세계를 핵무기로 협박하는 나라 1등. 이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 한반도라는 게. 그 정도로 고압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은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조각 성경이에요. 종이 한 장 남아있거나 한 장 이렇게 남아서 그거 보면서 맨날 예배 드리거나,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전달된 성경 구절들, 몇 구절들을 서로 전달하면서 그걸로 눈물 흘리면서 매일 모여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북한 지하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생명과 목숨을 그냥 담보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기도에 부끄러워하는 것과 좀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 교회에 20년간, 30년간 조상대대로 숨어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발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에서 알게 돼서 발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이냐면 너무 잔인해요. 말하기 좀 그래요. 대충만 말씀을 드리자면 도로공사를 하는 곳에 그냥 데리고 가요. 현장에 데리고 가서 도로와 함께 그냥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와 함께 그냥 산채로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 무거운 차들이 아스팔트 포장하는 차들이 위로 지나가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누워서 뭘 하냐면 찬송가를 부른대요. 그 지하교회 교인들은 예수 나를 위하여. 앞에 있는 사람부터 소리가 먼저 줄어들어요. 턱턱턱 소리가 나면서. 그럼 뒤에 있는 사람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찬송가는 멈추지 않는데요. 그렇게 복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택시 타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저 북한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같은 건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라는 거죠. 바울도 그러한 환경입니다. 거대 제국이에요. 로마는 거스를 수 없는 제국이에요. 황제를 거스릴 수 없어요. 김일성을 거스릴 수 없는 것처럼, 김정은을 거스릴 수 없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는 감히 거스렸다가는 바로 죽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나의 주,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는 없다. 내가 그러다 죽는다 할지라도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믿어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외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열쇠예요. 믿음의 열쇠 문을 열면 그 창고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쇠를 열지 못하면 그 바깥에서 계속 그냥 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믿음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은사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의심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살 되어서 교회를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믿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좀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저는 딱 3개월간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3개월 안에 믿음이 안 생기면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딱 20살 때 그 6월 달에 저의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고, 그때가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였어요. 2002년 월드컵 한창일 때.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월드컵 응원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6월 달이 지나고 7월 달에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8월 달,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그냥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믿음이 제게 임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때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감정적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정 뭐라고 하죠? 약간 계속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자로 보면 안 돼요. 막 진노하셨다가 기뻐하셨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언제나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시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이제 이 뒤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로마에 사는 많은 로마인들,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부터 이어져 온 로마 제국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느냐 리스트를 막 나오거든요. 막 온갖 것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듯한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비방한다, 교만하다, 그런 리스트를 쫙 이야기해요. 그런데 핵심은 이 리스트가 아닙니다. 핵심은 리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 로마 1장을 이제 유대인들이 읽겠죠. 편지니까. 그렇지. 이 로마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맞아.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아주 그 로마에는요. 남성이 성욕을 감추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남성은 무조건 성욕을 밖으로 분출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겠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노예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제국 시민이야. 근데 노예가 있어. 여자 노예가 있어. 이 노예는요, 내 물건과 같은 거예요. 노예를 내가 어떻게 하든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어요. 저 더러운 사람 절대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문화가 그래요.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성욕 해결 도구예요.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속에 로마 교회가 있었으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은 그 로마 문화를 얼마나 경멸했겠어요. 저 사람들 말이야.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 성욕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비판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치, 맞아,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봐봐, 이렇게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막 뭐 남자들끼리 뭐 온갖 하여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여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장은 로마인들, 이방인들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2장 1절에서 그러면 너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너, 로마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너는 괜찮아? 라고 바울이 갑자기 손가락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왜 갑자기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좀 낫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의 핵심적인 인간의 나쁜 점이 무엇이냐면 뭐 남자끼리 뭘 하고 뭐 노예를 마음대로 하고 뭐 교만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일 뿐이다. 이 속에 들어있는 핵심의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핵심이다.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을 돌려서 너는 마음에 하나님 있어? 너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 율법을 이용해 먹잖아. 너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1장은 이방인이 나쁜 놈이다. 2장은 유대인도 나쁜 놈이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이 3장에서 그러니까 다 나쁜 놈이다.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냥 버려뒀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떻게 어디까지 타락하나 보자 하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지옥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라고 말했잖아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책망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내버려뒀어요. 로마가 타락하도록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두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도 내버려뒀어요. 그렇게 교만해지도록 내버려두신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로운 자이처럼 행동했던 교만한 자들에게 너 마음속에도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건 똑같아.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이야 라고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정직하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빠져나갈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낫습니까? 좀 의로워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낫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놀고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조금 낫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월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기독교가 식민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들을 계몽시키리라 라는 계몽주의 사상으로 우리보다 하등한 민족을 기독교로 이들을 이렇게 깨우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해외 선교 갈 때도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계몽주의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우월해서 저들을 우둔한 자들을 깨우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사실 겸손이라기보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을 경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은 죄인, 그들은 안 믿은 죄인,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그들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죄인, 똑같은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은 죄인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타락하고 희희낙낙하고 살지만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경멸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이구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불편한 진실을 꺼내준 겁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목장에서 나눔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시로 드린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상황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형제나 이 비신자들 친구들이 있는가,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욕망과 감춰진 욕망, 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감사. 자, 이번 주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 차가 여러분 코란도는 절대 사지 마세요. 미션을 제가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변속기 있잖아요. 자동 변속기가 코란도의 고질병인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150만 원 주고 바꿨어요. 그리고 또 고장 났어. 그래서 또 바꿨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고장 났어요. 새 걸로 바꿨는데, 도 아니고 새 걸로 바꿨는데, 그래서 지금 그 차가 그냥 주차장에 박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할 때 아내가 타던 그 옛날 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겨울이라고 방전됐어. 그래가지고 차 2대가 다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출근할 때 전철 타고 출근했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사리역에 쌀쌀한 바람을 맞으면서 출근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교회 와야 되니까 지하철 타고 왔어.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둘 다 지하철 타고 갔어요. 사리역 가서. 사리역 왜 이렇게 추워요? 그래서 아무튼 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금요일날 밤 있죠. 금요일날 밤에 진짜 추웠잖아요. 근데 당연히 차가 있을 줄 알고 둘 다 옷을 얇게 입고 있었어요. 티 하나에다가 그냥 코트 하나 있었어. 둘이 추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추워서 집에까지 겨우겨우 와가지고 막 귀고 보고 다 얼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행복인가? 갑자기 약간 사이코 같은 생각인데, 그냥 같이 추워서 주머니에 손 넣고, 아내 손을 제 주머니에 넣어줬거든요. 그렇게 손 놓고 그냥 막 집에 추워 하면서 집에 왔는데, 같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막 걸어가 춥다고 뛰어가고 막 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때를 회상하면 그때 참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감사 제목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차가 다 고장났지만 이 풋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순간, 왜 차가 다 고장났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라도 멀쩡해야죠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이고, 지나가면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가 행복했다라는 것을 후회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더워? 이런 순간에, 이런 불평할 수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오늘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늘의 행복과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노트 썼니? 감사 노트 쓰세요. 네, 감사의 항상 제목을 쓰시기 바랍니다.